요즘과 같이 핸드폰과 이메일이 활성화된 시대에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서예 선생님으로부터 2장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둘째고 글씨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 같았어요. 한번 여러분 좀 보시길 바랍니다. 한문 실력이 없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또 그 다음 에레미야 29장은 에레미야의 편지입니다. 물론 손으로 쓴 편지죠. 발신자는 하나님, 기록자는 예레미야, 수신자는 유대의 포로민들, 발신지는 예루살렘, 수신지는 바벨론입니다. 본문 2절에서 그 시대의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기서 여고니야 왕은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왕후, 고위 관리들, 기능공, 토공, 쓸만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는 기원전 597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고 한다면 이 편지는 주전 597년이나 아니면 596년쯤 쓰여지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다 백성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약 11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굴비처럼 엮여져서 그 먼 길을 끌려간 거예요. 가다가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죽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의 성품은 잔인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신전이 너무너무 거대한 거예요. 우상들도 대단했고요.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민족은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언어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설명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고통, 절망, 어둠, 혼돈, 그리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고 얼마나 외로웠겠고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이 문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3절 보면 엘라사와 그마리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포로 생활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주신 이 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편지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포로 생활은 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사는 그들처럼 나그네이고 외국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돼. 다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권면은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계셔요. 세 가지. 첫째로 고통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또 7절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사로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70년이 차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어요. 에레미야는 이 모든 역사 진행,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이 역사 그 뒤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보석과 같은 성경이 있다면 로마서를 꼽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예레미야 몇 장?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구약 성경에서 보석과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이 안에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0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17절 말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1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31장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절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처녀라고 불러요. 처녀. 여러분 31장 12절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을 낸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17절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정으로 돌아오리라. 20절 말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30장부터 33장까지 보면은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로 가득 들어있어요. 예레미야는 유배의 행복판에서 구원의 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들이 해방되어 돌아올 새날을 읽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땅과 민족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었어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를 예레미야는 역사의 현장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시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보고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였어요. 바벨론은 남은 그 토기를 잠시 지켜주는 보호막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남은 자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유배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구약 성경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그 편집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거의 전부가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한평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인간 대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고난은 한 인간을 성숙시켜요. 고난은 풀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최근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라. 다행스럽게도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깨달았어. 두 번째로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서럽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것. 바벨론에 눌러 앉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착해서 살려는 거예요.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식들도 장가 보내고 딸들도 시집 보내고 애도 낳고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혹은 취미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의 영역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하라는 말씀. 또 하나가 7절 말씀은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 원수 나라인데도 바벨론 나라에서 좋은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유익한 사회 일원이 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나라라고 해서 원수 나라라고 해서 저항운동이나 하고 까칠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 속해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유로 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포기하게 해요. 건강한 신앙인은 동시에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되잖아요.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소홀히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게 이단과 같은 사이비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 저 사람 평촌감리교회 집사래요. 권사래요. 아, 그렇지. 어쩐지 달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 인간 누구야? 저 화성 누구야? 이거는 신앙의 본질과 동떨어집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건강한 시인이 돼야 돼. 연세대학교 사회학을 한평생 가르쳤던 박영신 교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사회, 대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우물 안에 깨구리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대사회적인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건강한 시민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교회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또한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으로 해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좀 중요한 때를 맞이했잖아요. 왜 그런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는 거야. 우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직장인,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11절을 보면 우리가 암송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사천인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당신도 어렵겠지만 내 형편이 어려우니 내 밭을 사달라는 거예요. 밭을.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어렵다고 밭을 사달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친척 사이에서만 매매가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때가 부동산을 살 때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외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짓밟혔는데 부동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현금이 필요할 때죠. 근데 밭을 사달라는 이 하나멜의 이야기를 듣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에레미야가 밭을 사는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회복의 상징이고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나라가 망하지만 우리 민족은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이 밭은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밭을 사는 행위는 단순히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사는 행위,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이 시대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아놀드 퐁이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했는데 21개의 문명 가운데서 이게 19군데가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망했다. 그리고 문명이 회퇴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둘째는 희망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면 가정도 사회도 문명도 기운다. 희망을 놓지 말라. 이렇게 부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못 살아요. 하루도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지독한 절망을 2번 경험했어요.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자살은 이성적인 문제,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고 싶은 거예요. 절망은 죽음이 이릅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밭을 살 수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32장 6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밭을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인의 음성을 듣는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해요. 바쁘고 피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두 번째로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해야 돼요. 에레미야는 땅을 사고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2장 썼습니다. 한 장은 인봉해서 토기 속에 집어넣고 미래를 위한 연구 보존용이었어요. 다른 한 장은 봉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가 밭을 산 것을 선전하고 싶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을 선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선전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회복된다. 우리는 가까운
오늘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 심리학자로서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살아남은, 그리고 의미요법을 발견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수용소에서 많은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봐야 회색 담벼락밖에 없지 않소. 아니, 그 회색 담벼락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밤에도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담벼락을 바라보고 희망을 포기하고 산 사람들은 시체가 되어 나갔지만, 담벼락 넘어 창문을 통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빛나는 별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현실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 같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차가운 벽 같을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띄어놓으신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을 심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 그리고 자기 희생, 밭을 사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망을 그 사회에 전파했다. 황선조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꿈이 있으면 질병에도 강하다고 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감성을 지니게 되고 그만큼 혈색이 좋고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특성이 질병 발생을 줄인다. 꿈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사람은 꿈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칼 델리치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에레미야 29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단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모두 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오.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밥 먹고 몸이 아프면 약 먹고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살아있는 희망의 신학자 위리겐 볼트만의 말입니다. 그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한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나는 살아있는 한시 아니 죽어도 희망한다.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 죽어도 다시 살리라. 신령한 몸으로서의 영원한 부활. 이 부활 사건에서 몰트만은 희망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희망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